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죄 속에 살기도 하고 늘 끝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면 이곳에 있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손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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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 등을 회개하는 이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참회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본능을, 본성을,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뜨겁다. 이 세상 것이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근친 영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지태한 길로 나갈 때 나 홀로 너를 이끌어 이동 그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늦춰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열한 안고 비할 빈들에나 빈들에서 나 산에서 세워지 내 삶 주의 수친이 기도로 본본을 주여 주셨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1절 다시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가.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전부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일어나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가끔 목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 뒷부분은 그 흑인 교회 같다고. 뭔가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목요일 날 좀 늦게 오셔요. 늦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설교가 끝나고 제가 그런 스피릿을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음악할 때. 그래서 그 엘비스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흑인 교회 있죠. 부흥사들 나온 뭐 그런 좀 섞였나? 자, 우리 오늘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작.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안해요. 시작. 네. 제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냐면요, 그 미안하다는 말 안에는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이 가슴이 뭐가 뚝 내려가는 것 같아. 자, 광고입니다. 1, 2번 20-20에 가는 얘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20분 기도하고 20분 최소한 말씀 있는 everyday,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4번, 5번, 6번 읽어주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안식주간 안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큰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을 한대요. 그래서 교제할 때 서로 비즈니스 얘기하면서 돈 거래도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8갈래로 갈라져 있다 그럽니다. 교회, 큰 교회인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십자가를 떼야 되겠죠. 그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자, 우리 제가 여러분의 은혜로 안식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이었습니다. 쉼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특별한 또 교회 남정 여정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로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는 75세 분에게 세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전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세례를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 원합니다. 늦게라도 와서 세례받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참 많이 줄 때 토론토에서 20명을 50 넘은 사람 20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주일 예배 11시 15분으로 변경됩니다. 15분만 땡겨오고 싶네요. 15분 일찍 주무시고 15분 일찍 일어나고 15분 일찍 떠나고 15분 일찍 모든 게 시작됩니다. 8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하는 사랑의 쌀 연탄 나눔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교인들 아니더라도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김지선 전도사님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 그분에게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랑의 쌀 연탄에는 김지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새로운 분들이 같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셔서 같이 오셔도 그렇다고 일부러 누구를 막 데리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0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헌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물질들을, 또 직업, 어떤 자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서 받은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 것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드릴 것만 하나님께 믿음 만큼 드립니다. 바치신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픈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음을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다시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되는 삶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마음만은 저희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존심과 고집, 거짓과 분열이 아닌 솔직한 양심으로 돌아서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아버지께 남 탓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등불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최소한의 도리임을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싸매주고 나눔으로 피어나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며 더욱더 낮아져서 최선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짧은 안식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안식 주간에는 유난히도 두 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몸과 마음을 빈틈없이 채워주셔서 새 힘으로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무뎌진 감정들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19일 추수감사주일과 세례식, 25일 토요일 사랑의 쌀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또 다른 주님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가대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는 대언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평강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나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의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왜?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마음은 가지고 임해야 그를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아닌데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일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은 그 다음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달리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존재 그 모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 막 온 사람들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 혹은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안식 주간 떠나기 바로 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종이 돈을 사랑하고 많은 액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주는 힘.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주는 그 힘을 포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돈의 힘에 한번 맛을 본 사람 거기에 의지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그 자체로 힘을 바랍니다. 돈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묶인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신의 어떤 재물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놓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의 일은 그 다음 이것부터 해놓고 나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까지, 자기가 걱정하는 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돌변하면서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그가 진정 주님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것이 금전 문제든 건강 문제도,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주님에게 더 기도하며 더욱더 매달리며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더욱더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인생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계신 그 목전만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십니다. 자꾸 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그 느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형편없어 보여도 그 일을 또 합니다. 주의 일을. 어디가 잘못돼도 또 주의 일을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계속 주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시작하십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왔는가, 이 성숙의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을 한결같이 주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순간 번쩍할 수는 있지만 그 번쩍이 영원히 가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만하고 변하지 않는 오랜 동안 10년, 30년 동안 늘 타인에게 봉사하고 섬긴 사랑의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랑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막 은혜를 좀 받았다 그럴까요? 찬송 부르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적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지금 막 거의 천국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을수록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본인도 그런 것을 한두 번 해본 사람들. 저도 1997년 9월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온 천하가 달라 보였습니다.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물이 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남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안 간 지역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됐겠습니까? 즉 은혜로 말미암은 착각, 은혜로 말미암은 뭔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끝이 아니라 넌 이제 시작이란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고 사도야라고 그 생각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너는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혹독한 연단과 참을 수 없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막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신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훈련받지 않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정죄하고 찌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말을 했다가 갑자기 사람을 쿡 찌릅니다. 은혜도 줬다가 상처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훈련이 빠지면 그 은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줬다가 찌르고 피가 나게 하고, 또 은혜를 주다가 귀를 잡아당겨 귀에서 피가 나게 하고, 현실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쓰지 말라고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떤 큰 일 뒤에는 그가 그것을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마음속 깊이 하나하나에 숙성시킬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교회에서 세울 때도요, 마음이 펄펄 끓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임명을 하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세울 때 계속적으로 똑같이 장로교법에 따라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지 못한 임직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사, 여러분에게 인정받지 못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들은 임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여러분에게 그 결정권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의 그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만 있고 훈련이 아직 없는 사람 기다려야 됩니다. 자, 모세가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또 40년 일했어요. 그래서 120년 됐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넌 안 된다.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고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자기가 인도했던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본인만 못 들어가고 그래도 한마디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직자가 가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직 없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진실한 은혜가 되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 경우도 은혜를 받은 후에 시작되는 훈련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27년, 8년이 지났어야 깨닫습니다. 전 그래서 누구라도 은혜를 크게 받은 후에 어느 시점까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 과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부닥치십시오. 부닥쳐야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하고 여러분 미소에 딱딱한 것들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때는 힘들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주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왜 은혜는 주셨습니까? 뭡니까 주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훈련이 나를 살려주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겸손하게 그래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아파보지 않은 은혜를 가진 자, 고통 안에서 죽을 만큼 괴로워 보지 않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훈련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은혜.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라고 그런 것을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훈련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정죄라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빠져서 fall down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참 옳은데 저게 참 잘못됐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요, 난 참 틀렸구나, 난 참 못났구나, 이렇게 시작되면 이건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옳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고 이상한 걸 받은 겁니다. 어떤 단체 내에서도 유난히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마귀라는 뜻은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그 뜻은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디아발로라는 동사는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볼로스는 비난, 고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원이 비난, 남을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디아볼로스가 바로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아니라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죄와 비난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죄하라, 비판하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지금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지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네가 헤아림을 받을지어다라고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기에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면요, 은사도 생기면, 그리고 나쁜 거 다 끊었어요. 뭐 술도 담배도 뭐도 나쁜 거 다 끊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만해지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바로 정죄와 판단,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 보면요, 목사의 경우 임직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 고생하는 그런 신학생들 저는 수도 없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임직 딱 하고 나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훈련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생은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난다. 제가 한 말입니다. 에브리데이 훈련이고 어디에 가나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기쁨이라는 빛이 확 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훈련 다 잊어버립니다. 그 빛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또 길을 가고 또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훈련이 10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확 주시는 그 기쁨의 빛은 10만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라도 웃고 슬픔 중에라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드린 목사의 경우도 그렇게 심한 훈련을 주십니다. 왜? 아름다운 그릇이 되라고. 주님의 그릇.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항상 교만할 것이고 훈련되지 않은 욕망에 여러분은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은혜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 아픔과 고난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웃을 수 있고 좀 뭐가 잘못돼도 마음을 피고 어깨를 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이 주실 것들,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비난입니다. 같이 할까요? 마귀의 일은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용입니다. 우리 관용 공부했죠? 지난주에. generosity. 내가 굴복하며 내가 알아도 맞아도 굴복하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난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용으로 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신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비난의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났겠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비난 쪽에 서시겠습니까? 관대함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일꾼은 임직자는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이 들려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조화문 목사 그거 못됐어 이런 평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독일에 간 어떤 이민자인데 그 조화문이라는 목사 그 양반 좀 그 쓸만하다며 이런 말이 들려와야죠. 훈련을 많이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부드럽고 속이 강건해진 그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군지 알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겠지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완전 교만입니다.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큰 사람을 보면 그래서 기적이나 행하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 보면 저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점쟁이 같아요. 뭘 맞추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좀 미리 앞서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무속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겸손함이라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약 쳐다봅니다. 앞으로 뭐 조심하라고.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지금 점집에 왔나 이 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또 한 해의 끝이 벌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숙함이 없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감정일 뿐입니다. 본인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같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Feeling, it's just a feeling. 감정입니다. 이제 더욱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누가 보아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누가 보아도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모두가 누가 봐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신자를 포함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한 번 더, 당신은, 우리 구역장 6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 6 기둥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박수. 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대철 성도님, 강동현 성도님, 김병재 성도님, 안준성 성도님, 안준성 성도님, 수료증 이름 안준성.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료증 이름 김병재, 우리 김병재 선생님.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강동현 성도님, 이름 강동현.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김태철 성도님,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11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가 조금씩 새 신자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근원이 된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새 신자가 아닌 구신자들이 보여주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믿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찬송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니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한 주 넓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피하지 않으며 부딪히며 앞으로 또 행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즉 이 화면을 시청하는 전 세계에 있는 디에스포라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